2. 개심이 승리의 비결임. 방종은 죄임. 차, 커피, 담배 혹은 술 등을 위한 부자연스런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움을 거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금지된 물질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결코 계획하시지 않는 현상들이 몸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러한 것에 방종하면 죄가 된다. 고통, 질병, 사망은 방종한 생활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선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증거하고 복음을 최대한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누그러지게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죄를 깨닫는다. 애언가들은 그들의 우상인 담배를, 애주가들은 술병을 버리고 진리에 굴복할 것이다. 그들이 만약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육체적 쇠약을 초래하고 감수성을 마비시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을 아셨다. 그분은 인간의 방종이 도덕적 능력을 타락시켰으므로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마음과 정신의 회심이며 방종의 생애에서 극기와 자아희생의 생애로 돌이키는 것임을 아셨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실패할 것임. 흡연하는 습관은 수많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 왜 그대는 이 악습을 버리지 않는가? 어찌하여 일어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마귀를 섬기지 않겠노라고 말하지 않는가? 나는 이 중독성 있는 것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고 말하라. 그대는 그대 혼자 힘으로 이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너를 돕기 위하여 너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가? 식욕에 방종케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모든 유혹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도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변명도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한다. 유일한 치료제. 죄악 생활에서 순결한 생활로 전환하고자 애쓰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마련된 위대한 능력의 요소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안에 있다. 악한 성향에서 구출을 받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다. 부도덕을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다. 자신의 결심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서 맺은 그 어떤 서약도 악습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한 은혜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모든 일에 결코 절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다. 그런 점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본을 남기셨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 완전한 순종이 요구됨.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그분께 충성할 필요성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일을 용서하실 수 없다. 사람들이 불성실의 결과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다. 오직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도 존중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행위가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어야 한다.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남겨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분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사람의 품성에 대한 그분의 이상을 지적해주고 이 이상에 도달하게 해주는 유일한 은혜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무제한 생애를 통하여 승리가 확증됨.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됨을 말해준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유혹하는 자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처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악을 저항할 수 있게 해주셨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시험받는 자에게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의 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도록 알려주라. 그 모든 힘은 우리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술에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한다. 기도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됨.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그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라. 시험에 정복당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원수의 암시에 속한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은 부드럽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이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면 속절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으며 그분은 그들을 붙드셔서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건강과 힘이 그릇된 습관과 죄된 생활에 방종하던 자가 거룩한 진리의 능력에 굴복하여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작용하면 이때까지 마비되어 보이던 도덕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반석에 그의 영혼을 고정시키므로 이전보다 더욱 왕성하고 분명한 이해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의 신체적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안정감을 깨달아 향상할 것이다. 진리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곧 건강이요 활력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승리의 능력. 사람들이 영혼의 성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회개시킬 수 없다. 습관의 노예가 된 자들은 오직 그분에게만 그들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사람이 그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앗아가는 습관에 계속 방종하는 동안에는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기가 불가능하다.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에 대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도 또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누가 문을 통하여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식욕의 세력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40일간의 긴 금식으로 쇠약해지셨지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자의 세력에 저항하셨다. 그분은 시험을 극복하셨으며 우리도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셨다. 나는 우리가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고자 준비하고 계신 구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내 연설을 듣는 회중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생각난다. 그는 술과 담배를 많이 사용하여 몸과 정신이 거의 만신창이었다. 그의 몸은 방탕의 결과로 좌절되어 있었고
그의 옷차림은 그의 비참한 형편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부활하신 구세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험을 극복하라고 호소하자 그는 떨면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니 나도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6개월 후에 그가 내 집에 찾아왔다. 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눈에서는 눈물이 넘쳐 흐르며 내 손을 꼭 붙잡고는 나를 모르시는군요. 하지만 청중 가운데서 낡은 청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일어나서 개혁해 보겠다고 말한 일은 기억하시겠지요? 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몸은 곧게 서 있었고 10살이나 젊어 보였다. 그때 그는 그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해가 뜰 때까지 여러 시간 동안 투쟁하며 기도했다. 그에게 그날 밤은 투쟁의 밤이었다. 나는 그가 승리자가 된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람은 그의 슬픈 경험을 통하여 악한 습관들의 속박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악습에 오염될 위험에 대해 어떻게 경고해야 할 것과 자신처럼 그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도움의 근원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개혁이 있을 수 없음.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개혁도 진정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에 저항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활화하심으로 인류가 영혼을 부패케 하는 타고난 성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 영과 육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그분은 세욕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분은 인류가 품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셨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마음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황제의 법이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은 죄의 속박에서 나오고 인간의 정욕과 감정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정복자, 타고난 성벽을 지배하는 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